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한 사람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성공을 했으니까 행복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보여지는 먼이지 사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해밍웨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그 작품을 썼었고요. 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명예를 얻었고 부도 얻었죠. 그리고 그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그 스페인 내란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런 나름대로 의협심을 가지고 그 독립운동에 참여도 했고요. 또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는 그 시대에 그 쿠바와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도 뭐 쿠바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만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왜 자살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 그것은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그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해밍웨이 자살은 FBI가 그의 뒷조사를 계속 했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가 쿠바를 워낙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FBI에서는 그가 쿠바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냐 해서 그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몰랐던 일이 아니고 해밍웨이 자신도 알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자살의 이유였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러한 내사를 받은 사람은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해밍웨이의 손녀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엘 해밍웨이라고 하는 딸인데요. 이 손녀가 어느 날 그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자살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17명이나 자살을 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해밍웨이의 가정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죽었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가진 것이 있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한두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17명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1965년도에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 큰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31살의 아주 젊은 작가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은 전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혜린은 법관의 딸이었어요. 막내딸이었는데 그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가 봅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들어갔고요. 나중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때 당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연소한 나이에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서울대 강사가 되고 이화여대도 강사를 했고요. 성균관대학교의 최연소 정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31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내용은 간단했어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면 나의 삶은 무기력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오래전이죠. 현대 아산의 정몽원 씨가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누가 강제로 이렇게 창문을 밀어낼 수도 없대요. 뭐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저런 창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건 본인이 몸부림쳐서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가 죽었는지.
돈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부인이 지금 현대아산 회장 여자분입니다. 지금 금강산 개발하고 있는 그분이 그 부인이거든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동생인가요? 지금 국회의원. 그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여기 음모론이 막 생기죠. 과연 그럴까요? 삼성 이건 씨의 막내딸, 이름이 이윤형 씨라고. 그 여자분도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런데 그 여자도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부자의 딸이, 그렇게 사랑을 받던 딸이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측근들도 그 부모조차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었는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 중에 자살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연예인 중에 자살한 17명 가까이, 18명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재환 씨, 최진실 씨, 최진영 씨, 박영화 씨, 그다음에 아나운서 송지선, 이런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는 너무나 또 충격적인 소식들을 봤죠. 노무현 씨 대통령인데 자살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과연 단지 정치적인 것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을 붙잡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생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니까 살자, 그걸 몰라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안 성공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런 재앙과 저주의 원인과 해답을 말해주는 책은 사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에만 그 원인과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의 책,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유일한 답인 성경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절대로 성공된 삶을 살기는 어렵겠다. 비록 그가 지금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답을 오늘 찾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이용하여 기록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였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인간은 제대로 바르게 행복하게 살 길이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책이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거 신화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성경은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 성경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냐?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안셀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데 안셀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라고 했어요. 어떻게 납득이 되지 않는 성경책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안셀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완벽하다는 사실이 납득이 됩니다.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입증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잘 믿어집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식이 탁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 믿고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증거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또 체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참,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더니 이게 꿈틀꿈틀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느냐?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냐. 저는 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산 사람들이 과연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안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30년, 40년, 50년을 어디 밀폐된 데서 살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보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안 바뀝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분,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난 하나님 믿어져.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할 때 저 자신에게는 불신앙이 딱 오더라고요. 쉽지 않겠다. 그 생각하니까 전도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뜻밖의 현장에서 그것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거기 증인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질문도 너무 많았어요. 참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질문을 답을 다 알고 있었냐 저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거니와 또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이걸 알았어요. 저 많은 질문에 결과적으로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답은 저 질문에 저 답은 상관없이 답은 하나이지 않겠는가. 그건 그리스도다. 성경이다. 전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바로 그냥 이렇게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 복음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싹 바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단 말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구나. 그렇다면 세상에 못 바꿀 게 없구나.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때 이후로 제가 전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완전히 끝냈어요. 말씀은 유일한 답이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안 바뀔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물론 조건은 있죠.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만 바뀌는. 그러나 어차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말씀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믿어보시면 또 믿는 중에 그 역사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어야만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쩐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순간 그 말씀의 생명력이 시작된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기 시작한다. 근데 안 믿으면 영원히 그 책은 그냥 글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늘 믿음을 통해 역사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동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일 리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줘야 내가 뭔가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늘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오늘 그 시작을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칩니까? 소리를 들려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그거 같이 큰 축복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믿어졌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전도사로 이제 그 현장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학습 점수니까요. 반드시 어느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하나 결정해서 이제 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봉사하면 도장을 찍어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목사님한테 우편이 가요. 이 학생이 제대로 모든 일들을 했는지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야 이제 저희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면 이제 보류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라는 거를 참 열심히 했죠. 하여튼 눈도장을 그때 내가 알았어요. 눈도장이라는 게 뭔 말인지. 눈도장을 그때 배웠어요. 하여튼 그분 앞에서는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딴짓 하더라도. 근데 예배 시간에는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라 앉아는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졸았어요. 졸고. 어느 날 옆에 청년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사님, 내 귀에 대고 그러는 거야. 전사님. 뒤에서 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리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전사님만 그만 좀 졸아요 하면서 나한테요. 야, 되게 민망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질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수준 이상의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거의 그거는 행운에 걸어야 돼요. 이거 했으니까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목사가 됐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말씀이 안 믿어져 가지고 안 믿어지는 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역사는 나에게 안 일어나요. 남들은 된다는데 왜 나는 아무 일이 없을까? 이유, 말씀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같이 불행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세상에 이건 사기다. 그죠?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은 최고의 사기꾼. 제가 그래서요, 나는 거룩함을 빙자한 아주 교묘한 사기꾼이다. 제가 제 자신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 지경까지는 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말씀을 집중해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안 믿어지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왜 나는 안 믿어지지? 남들은 믿어진다는데. 그때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번뜩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 거라면 들어보자. 내가 한번 집중해 들어보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져봤어요. 한 3개월을 집중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그리고 참 제가 나름대로 오기가 있었죠.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릎을 딱 치는 사건이 났어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날부터 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저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였지만 그건 저희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씀을 떠나 있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과 무관해. 그냥 나는 잘하고 싶어.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우상숭배지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어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답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 재앙을 벗어나는 답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참 재밌죠. 참 어리석었죠. 저는 한 번도 내 인생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성경은 단지 그냥 신앙생활을 위한 안내서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배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지혜를. 자녀를 키우는 방법, 부부간의 어떤 대화의 방법이란 부부 관계의 어떤 룰을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 전 목회를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신학은 배웠던 것 같은데 알고 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들은 뭐라고 썼지? 그래서 근데 읽어보면요 납득은 돼요. 그렇겠다. 그런데 적용이 일단 힘들었고 일단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걸 할 만큼 의지도 없거니와 능력도 안 돼. 그리고 책에 쓴 책들은 내용들은 거의 웬만한 사람은 실현 가능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오죽했으면 성공하는 7가지 습관?
그거 쓴 사람이 어느 날 망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은 성공한 인간의 7가지 습관을 이게 써놓고 왜 선생님 망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대로만 했으면 성공했는데 내가 이대로 못해서 망했다. 그 유명한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어요. 나에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더 절망이 오더라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해 딱 인정되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람이 그때 가장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내가 뭘 해도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죠? 여러분 혹시 저만 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막막할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통하고 저렇게 해도 안 통하고. 뭘 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딱 되고요. 에라 뭐러 갔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만 가더라. 더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때 우연히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할 때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얘기를 사용합니다. 왜? 그 말씀이 저에겐 충격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살아온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그냥 사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살아온, 목사님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 이런 사람의 말 저런 사람의 말을 다 봤지만 내 인생의 답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인생의 답이 있다면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새로운 자세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 목회자가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면 안 듣습니다. 왜?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데 누가 남이 감히 나한테 얘기를 해? 나도 한 신학 한다고 이 자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웬만하면 자기가 안 놓습니다. 그쪽에 그 자부심이. 근데요 내 인생을 딱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참 부질없는 것이었고 내 인생에 행복한 게 없구나. 거기서 내가 굴복했어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듣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듣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럴 겁니다. 그게 금방 와닿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이 다 있는데요. 한 3개월을 쭉 듣는 중에 무릎을 탁 치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오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인간이 겪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저 사람에게만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성경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문제 때문에 여러 형태로 자기에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원인은 하나라는 거죠. 그건 뭔지.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한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돈 위에요? 명예 위에요? 출세 위에요? 성공 위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애당초 창조되기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쇼킹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단 말인가?
뭐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찬송 부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따로 있어요. 그걸 아시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겠죠. 오늘은 그 답을 알려주는 날이겠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아무리 순결하게 깨끗하게 태어난 것 같아도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간디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훌륭할 겁니다. 그러나 간디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간디의 아들들이 쓴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간디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간디의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간디의 그 율법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결혼을 너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간디와 그 한 인간을 들어가서 봤을 땐 또 다른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처칠의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하죠. 맞습니다. 처칠은 훌륭하죠. 그러나 처칠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당한 그 고난의 글을 읽어보시면 다른 생각이 들 겁니다. 처칠이 얼마나 권위주의자인지 가족들은 꼼짝도 못했다고 그러죠. 의인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훌륭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 한 10년 살아보세요. 과연 그분이 완벽한 의인이었겠나?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당신 남편 같은 사람 없어. 그럼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 살아보면 당신 아내 같은 그런 여자가 어딨냐? 남자들이 합니다. 살아봐. 인간도 아니야. 살아보면 압니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 나의 인생의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인간은 누군가가 그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장악한 인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날이.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목사님 왜 저보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그거야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표현을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인간은 자연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빨리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어둠과 빛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고, 그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밀려오는 거지요. 중간은 없어요. 빛과 어둠은 명확하듯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 두 세계가 있는 것이지 중간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인간이 모두 잡혀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겪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행복이 없어요. 뭘 해도 허무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합니다. 혼돈,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막연한 거예요.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공허, 성공했는데 허전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뤘다가 해도 만족이 없어요. 잠시뿐이 허전해요. 그리고 흑암, 자기도 모르는 재앙이 어느 날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 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동계올림픽 보면서 신경질 많이 나죠.
그 무한도전 사람들이 그 동계올림픽 시작 전에 광고하듯이 이렇게 응원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그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땀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럴까? 땀은 속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했던 거야. 땀을 그렇게 4년간 흘리고 저 사람 금메달감이야. 그런데 금메달 못 따. 넘어져가지고 본인의 땀과 무관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 결과가 나오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시편 107편 10편에서 11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으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게 행복할 거라고.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관 아닙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 간다. 그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운명을 벗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해도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착하게 바르게 살면 그걸 벗어나지 않을까요? 도움은 되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유익은 하지만 우리의 재앙을 벗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온 문제는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로 온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왔기 때문에, 흑암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해결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의도가 뭘까요? 성경은 이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거다.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문제의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살아있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은 딱 하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뭐냐?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답으로 발견하고 찾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요, 아랍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 다양한 언어들이죠. 그 중에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와서 무슨 일을 도대체 했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 왕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온 구원자.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온 참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의 안내자, 참 선지자 일을 하러 온
구원자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오키나와에서 문자가 왔어요. 너무 딱 문자를 받았는데 행복한 문자였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또 아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김근혜 성도라고 자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이분이 막 복음 듣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그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오키나와 가가지고 거기 후배를 만나서 후배한테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근데 이 후배 여자분이 결혼한 상태인데 그동안 국제 결혼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뭐 어려움이 있었나 보죠. 그 남편이 이렇게 한국에도 있다,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남편 따라다니니까 국가적으로 이 나라 왔다 저 나라 갔다니까 뭔가 안정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여자분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이제 김근혜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여자 후배하고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김근혜 성도님이 저보고 좀 통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를 하는데 첫 말이 뭐냐면 뭐 목사님 근데 이 언니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근혜 성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불과 몇 개월 전 보고 지금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냐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요. 우리 그 자매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뭐 그거 쉽나요? 한순간에 될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이 언니 이렇게 바뀐 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김근혜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그 동생분한테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 축복을 말해줘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다가 제가 통화를 또 한 거예요. 김근혜 자매 문자가 딱 오길 뭐라고 했냐면 동생이 나보다 더 심해요. 동생이 더 많이 바뀌었대. 난리가 아니래.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온대요.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그 문자가 후배가 요즘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기쁨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산다 이런 글자예요. 저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정확한 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돈으로도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양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씨가 딱 뿌려지면요 당장 그 씨가 뭐 싹이 나고 막 열매가 맺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이 뿌려진 게 맞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흙을 막 깨끗하게 한 다음에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씨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여덟 받아들이면 그분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변화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요 거기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건 일어나지가 않아요. 죽어있는 씨는 평생 놔도 그건 사라지고 말지요. 정말 복음이 죽어있는 것이면 안 변하겠죠. 일어나지 않겠죠. 살아있다면 생명이라면 변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 주변이 다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씨앗 얘기하잖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돼요. 많은 새들이 거기에 앉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진리예요. 당연한 진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죽어서 끝났으면 죽은 생명이 되지만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 뭐냐? 그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 사이에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약속.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염려를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답을 잡으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이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고 땅에 묻으면 그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죠.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으며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며 영원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이 축복을 가로막을 게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배경, 나의 실수, 허물 이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수나 부족이나 허물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나를 지명해 불렀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이게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참 이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 자신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정확하구나. 이게 쉽지 않은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옆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현장이에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 현장. 복음 몰라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이제 너희가 복음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가라. 그들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16절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갔더니 주님이 그러면 다시 산이 말이에요. 가라. 제가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으로 다시 주님이 그들을 불러요. 지리학적으로 말하면요. 갈릴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 갈릴리 옆에 감람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복이요.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왜 갔다 다시 왔을까요? 예수님이 왜 거기 그 먼데 보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로 가라. 그럼 부산으로 가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남산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형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장 보고 온 거예요. 아, 현장이 이렇구나.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현장이 이런 곳이었구나.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왜 상관없죠?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죠. 그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20절 보세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능력을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고 저는 약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우받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여 쓰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실력 가지고 했다라는 말을 못해요.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자격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유일한 것을 해야 할 이유를 보게 할 것이고 천명을 이루며 소명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큰 일들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꿀 것이며 세상의 흑암을 바꿀 것이며 시대를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가지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급합니다. 하나님은 급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그날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일의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또 여러분을 통한 모든 환경의 변화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근원이며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또 그것을 깊이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는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활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